네, 그리스 아테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2000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했던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고요. 또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투표로 의사를 결정했던 직접 민주주의의 발생지이기도 하고요. 또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도 유명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도요, 그 장엄한 신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통한 심정,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우리가 보기에는 파르테논 신전은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고대의 건축물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불과했던 거죠. 바울은 아테네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서둘러서 우상의 도시 아테네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남아서 이곳을 변화시킬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이라든지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신이 없다고, 신이 어딨냐며 얘기하는 확고한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면 거리 두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남아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세계관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외국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바울이 전하는 종교가 사회에 해로운 종교가 아닌지를 검증할 필요를 느낍니다.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그리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수많은 남신들과 여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요,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 꼭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남자신과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자신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17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올리길 원했고요. 바울도 흔쾌히 그것에 응합니다.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그 법정에서요, 먼저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탐구하려고 애쓰는 것을 칭찬부터 합니다.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당신들 우상 숭배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종교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복음과의 어떻게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자연재해를 신들의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달래왔던 거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혹시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까지 만든 겁니다. 그런 혹시 우리가 빠뜨린 사람이 있을까? 빠뜨린 신이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제단을 세운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기서는요, 성경을 전혀 언급 안 합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자세하게 살피고요. 그들에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18절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나오는데요. 먼저 에피쿠로스 철학은요, 신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중용을 강조합니다. 군대에서도 뭐든지 중간만 가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이 좋다, 튀지 말라, 이렇게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조언하잖아요. 군대 가면 튀지 말아라, 중간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신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의 분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적당히, 최대한 조용히 살아라,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이에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이 안에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에피쿠로스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를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은요, 스토아 학파의 시인 아라투스의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스토아 학파의 시인의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적 생명이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진리지만요,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그 사람들의 그 학파의 생각과 일치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울이 한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요. 그들에게 또 도전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거를 오류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경의 진리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시대가 열렸어요. 무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가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가 육체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마지막 주장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중의 반응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여신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선요, 반응이 식습니다. 반응이 싸늘해져요.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한 영혼은 불멸,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악한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뿌리 깊게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육체가 부활한다? 악한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기독교는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그동안 그 사람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했잖아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바울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저도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요, 관심을 가지고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관심이 확 식는 걸 제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그 얘기냐? 또 결국은 그 얘기로 돌아가냐? 지겹다. 이런 그 반응을 저도 눈으로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설교를요, 도덕적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로 끝내면요,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좋게 받아들여요. 좋게 끝내는 게 좋으냐? 아니면 예수와 십자가를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렇게 매번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일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제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기가 없더라도 예수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했고요. 몇몇 사람만, 그 중에 몇몇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7장 34절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니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했다. 왜? 아니, 대부분이 다 거절했으니까. 큰 성과가 없으니까. 몇몇 사람만 믿었으니까. 바울의 설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됐어요?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이전에는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저를 교회로 초대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거절했던 거죠. 거절하다가 나중에 믿게 된 거예요. 한 번에 믿게 되는 경우는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의 수많은 초대와 제가 또 수많은 거절, 그 끝에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이 거절당하는 건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과 같은 복음의 대가도 거절당하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은 뭐, 거절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거절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또, 거절당하고 나면요,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거절도 나한테 유익하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학교에서는요, 설교를 배울 때는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과 상황을 연결해줘라 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분이 비록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겸손한 태도로 질문에 답해 주는 겁니다. 꼭 성경을 뭐 잘 알아서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때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 대부분은 다 거절을 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이상한 일로 여길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나를 포함한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분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